영웅은 공부 따윈 안 한다네. 시험 기간이 되면 장난스레 이런 이미지를 주고받곤 하죠. 물론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공부를 안 하고 영웅도 못된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공부를 때려치고 영웅이 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말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이번 영상에선 공부를 때려치고 영웅이 된 인물, 중국 역사상 최강이라고 불린 인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사망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는 등 별짓을 다 했지만 겨우 반백살도 못 살았죠. 그리고 이 남자의 죽음은 진나라의 몰락을 예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타국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가혹한 착취와 탄압을 멈추지 않던 진나라는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샀고 모두들 진시황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죽자 하나둘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스타트를 끄는 것은 진승과 오광이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모두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병사로 징발되어 이동하던 중 물난리를 만나 일정에 맞출 수 없게 되었는데 문제는 진나라 법에 일정을 맞추지 못한 군인은 목이 잘렸던 것입니다. 결국 둘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는 심정으로 기원전 209년 7월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둘은 복잡하고 멋들어진 명분을 내세우진 못했지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2000년 이상 기억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봉기했을 때 고작 1000명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진나라에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수많은 군세를 조직했으며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던 전국 7홍 중 다른 6국의 세력도 속속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의 주공은 진나라 수도를 향했습니다. 진나라는 순식간에 국토를 빼앗기고 수도 근처에 반란군이 도착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렇게 무난하게 망하나 싶었는데 이때 진나라의 구원투수 장안이 등장합니다. 장안은 노비와 죄수 등으로 급조한 군대를 만들어 수도 인근 반란군부터 차례대로 격파했고 결국 진승을 죽이며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나라 각지엔 전국시대 6국이 부활해버린 상태였고 장안은 이제 이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진나라는 장안에게 여러 장수와 수십만의 토벌군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전국시대 초나라 명문 무관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는 초나라가 망하고 삼촌인 항량의 손에서 자랐는데 항량은 항우에게 여러 교육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항우에게 글공부를 가르치자 그는 글은 이름만 쓸 줄 알면 된다며 공부를 하지 않았고 검술을 가르치자 조금 배우더니 검 또한 눈앞에 있는 적만 상대할 뿐이다 라며 여러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항량이 병법을 가르치자 흥미를 보이며 잘 배웠는데 이것도 얼마 후 대충 뜻만 알고는 때려치웠습니다. 또 이 시기에 항우는 회계산을 유람하고 돌아가는 진시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저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항량은 매우 놀라 그 입을 막으면서도 항우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항량은 항우를 키우는 한편 회계군 오중에서 인망을 얻으며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 일어나자 회계군 군수는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며 항량에게 지휘를 요청하는데요. 항량은 이를 수락하는 척하며 군수를 속여 항우를 불러왔고 그 순간 항우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항우는 칼을 꺼내 순식간에 군수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어서 항우는 군수의 부하들을 직접 베어 죽였는데 항우가 직접 죽인 사람만 100여 명이었습니다. 이를 본 관리들은 땅에 엎드려 저항할 생각을 못했고 항량은 그대로 회계군을 접수해 병사 8000명을 소집하고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항량이 군수가 되자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회계군의 모든 저항 세력을 격파해 회계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항량과 항우는 다른 군벌들을 격파하고 흡수하며 세력을 불렸습니다. 이후 남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며 숨어 살던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의 손자 옹심을 찾아 그를 왕으로 옹립하며 초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진나라를 공략했는데 토벌군을 2차례나 격파해내자 항량은 진나라 군대가 별거 없다고 판단해 항우를 외항 공략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8년 항우가 외항 공략을 하는 사이 진나라의 장안이 항량군을 공격했고 항량은 패배하며 전사합니다. 항량을 격파한 장안은 이제 초나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방향을 돌려 황하 이북에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6국의 반란 세력 또한 모두 장안에게 토벌되는 듯 했습니다. 장안의 토벌군이 각지의 반란군을 위협하고 격파하자 초나라 왕은 군대를 급히 재조직할 것과 거록에서 장안에게 저항 중인 조나라를 구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나라의 실권자인 항우를 견제하기 위해
항량과 사이가 나빴던 송이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령관에 임명된 송이는 진군을 지체하며 46일 동안 진격을 하지 않는데요. 이에 항우는 송이에게 조나라가 포위당했으니 빨리 가야 한다면서 우리 초나라가 밖을 치고 조나라가 안에서 호응하면 이길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진나라의 토벌군이 조나라를 이기면 싸움 때문에 지친 토벌군과 싸우면 되고 조나라가 이기면 군대를 서쪽으로 돌리면 된다며 진군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면서 송이는 자신의 아들을 제나라에 낙하산으로 꽂아넣고 보급 상황이 개판인데도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여는 등 싸울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흡수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흉년에 군량미도 없는 상황에 잔치를 여는 송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송이의 막사에 찾아가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감히 항우에게 저항하지 못했고 항우를 임시 상장군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사령관이 된 항우는 성견대를 보내 조나라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직접 나서는데요. 그는 5만의 병력을 이끌고 강을 건너 거룩에 도달해 진나라 왕리가 이끄는 20만의 병력과 격돌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항우는 이 급조에서 지휘도 안되며 연이은 패배로 사기까지 떨어진 군대를 이끌고 9번을 싸워 20만 병력을 몰살시키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거룩대전의 대승으로 항우는 사실상 반진나라 세력 전체의 실권자가 됩니다. 한편 토벌군이 항우에게 패배하자 진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조고가 장안을 숙청하기 위한 각을 봅니다. 장안은 해명을 하기 위해 사마흔을 보냈다가 이 숙청각을 보게 되고 20만 군대를 들고 항우에게 항복해버립니다. 항우는 이렇게 항복한 장안의 군대를 앞세워 진나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신안에 도달했을 때 항복한 병사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를 들은 항우는 장수를 제외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그대로 모두 죽였습니다. 이를 신안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정예병을 잃어버린 진나라는 기원전 207년 멸망합니다. 항우는 사실상 전 중국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이후 진나라 땅을 각국의 장군과 유력자에게 나눠주었는데 어디를 어떻게 얼만큼 나눠줄지는 모두 항우의 의사대로 결정되었고 결정에 불만이 있어봤자 당장 항우 앞에서 반대할 자는 없었습니다. 진나라를 쪼개서 나눴지만 대부분의 유력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멋대로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항우에게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켰죠. 제나라와 조나라가 항우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고 파촉의 한나라 유방은 관중 지역을 차지해 당장이라도 동쪽으로 진격할 기세였습니다. 이때 유방은 항우에게 동진하지 않을 것이란 서신을 보내는데 항우는 이를 믿고 기원전 205년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제나라의 성과 민가를 파괴했으며 항복한 병사들을 생매장하고 노인과 부녀자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항우가 제나라의 국토를 초토화시키자 오히려 제나라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다시 모여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에게 다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원정을 틈타 한나라 유방이 다른 5국의 제후들을 끌어들였고 56만의 병력으로 초나라 수도 팽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항우는 곧바로 제나라 원정을 부하장수에게 맡긴 뒤 자신은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아있습니다. 그러곤 대낮에 팽성을 공격했고 축하연을 벌이던 한나라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56만 명의 병력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으며 전사자만 최소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는 항우의 포로가 되었고 유방 본인은 추격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유방은 탈출에 성공해 군사를 수습하지만 5국의 제후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기원전 204년 항우는 한나라군의 보급로를 습격해 파괴해버렸고 이후 형양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유방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항우의 이러한 활약과는 별개로 전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초나라는 항우가 없는 곳에서 대부분 고전하고 있었고 한나라는 한신을 앞세워 자신의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기원전 202년 밀리고 밀린 항우는 10만의 초나라군과 함께 해하에서 한나라의 30만 대군에 포위당했습니다. 초나라군은 군량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탈영을 시작했고 이때 초나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군사가 흩어져 탈주하자 항우는 남은 800의 기병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항우가 도망치자 한나라군은 5천의 기병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 다시 방향을 잡았는데 이때 남은 부하가 기병 27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항우는 도저히 탈출각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년간 직접 싸운 전투는 다 이겼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못 싸워서가 아니라 하늘이 날 버려서다. 그렇다면 싸우다 죽겠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내가 싸움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남은 기병을 셋으로 나눠 기동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산 동쪽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움직였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근처까지 포위해온 한나라군과 그를 이끄는 장수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또 다른 추격대를 이끌던 장수 양이는 항우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산 동쪽에 재집결한 항우는 한나라 추격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는 장수 1명과 병사 100여 명을 죽였고 이 과정에서 죽은 초나라 기병은 2명뿐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기동하려는데 말이 한계에 몰렸는지 항우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추격군에 뛰어들었고 수백 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0군데 부상을 입으며 항우는 자신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나라 추격대에 있던 자신의 옛 부하를 보고는 자신의 목에 걸린 상금을 선물로 주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던 항우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항우가 없는 곳에서 고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진나라 멸망 이후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것이 크겠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유력자의 반발을 샀던 그였기에 어떻게 보면 영웅도 최소한의 도덕 공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